오늘은 음란한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대문호 윈터 그라스가 밤의 경기장이라는 축시를 발표했는데요. 이 시는 아주 이렇게 짧습니다.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은 꽉 찬 관중석을 보았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오프사이드. 축구공이 이렇게 패스가 되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정말 환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 패스받은 공을 가지고 골대 앞에 단독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골키퍼와 1대1의 상황. 골을 넣어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이 숨막히는 상황인데 이때 심판의 호각 소리가 들립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이죠. 이 오프사이드라는 것은 공격수가 상대 진영의 최종 수비 라인보다 공보다 먼저 들어갔을 때 그때에 해당하는 반칙입니다.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 경우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죠. 노골입니다. 멋진 슛을 날려 골을 넣었어도 환호하는 관중들을 바라보며 승리의 영광에 취했다 할지라도 오프사이드가 되면 다 무효입니다.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패스받은 공을 가지고 긴 거리를 전력 질주해서 달려들어가 슛을 쏴서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건 노골입니다. 신앙에도 오프사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프사이드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위대한 성과들을 거두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프사이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번성과 부강함 그리고 풍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후손으로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입니다. 그는 수리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아버지 요아스 때 잃어버렸던 북방 지역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눌러서 그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옛 영토인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 뒤에 빈부간의 갈등이 있었고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부한자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회적인 모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음란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오프사이드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의 모든 성과들을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는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스라에 이남 일녀를 두지요. 장자의 이름은 이스르엘, 그리고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자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이 지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바알 숭배를 심하게 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합과 그 집안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합 집안을 멸하는 도구로 예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이스라엘 아합의 집안 사람 모두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명령에 따라서 예후가 아합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마지막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은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 곧 아합의 가문이 흘린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집안을 멸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아합의 가문을 멸한 그들을 죽인 그 핏값, 피에 대한 책임을 예후에게 물어서 예후의 집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후도 아합과 똑같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려고 예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아합의 집을 다 멸한 후에 아합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잘 섬기면 다윗처럼 내 자손들이, 내 가문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불순종하여 아합처럼 우상숭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집안을 결국은 멸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요, 음란한 자들 중에 있는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마저도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과부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처녀라는 것은 순결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하고 말씀하셨다면 선지자라고 다르겠습니까? 거룩한 선지자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순결한 여자가 아니라 이처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은 바로 우상숭배와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안을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아합의 집안이 멸망했습니까?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음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너져 내린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만 하셨다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긴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 고멜이 자식까지 낳아놓고 남편인 호세아와 그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을 그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편을 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결혼한 부부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의인의 후손이 아니죠. 의인의 후손이었던 노아의 자손들이 방주로 구원받은 이후에, 홍수사건 이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민족들을 다 민족별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바벨탑과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흩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후손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마치 부부가 혼인서약을 하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율법이죠.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쌍방이 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를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같이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남편된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이 율법은 혼인 서약과 같아서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서약입니다. 남편은 어느 때나 아내만 사랑하기로, 아내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이 혼인 서약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제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남편 대신 하나님만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율법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혼인 서약입니다. 그 약속을 깨트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만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아닌, 남편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이 간음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난 이 간음한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나서 간음을 저지른 아내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는 건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주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호세아 2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2장 13절에서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마치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고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거두십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준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또 우상이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착각하니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또한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해야 하던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범죄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죠.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내려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들이 거두어져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Lord,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맹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맹세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저 교회에만 나오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그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또한 율법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는 혼인 서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 앞에 아멘 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무엇입니까? 남편 버린 것입니다. 바람을 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정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 주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받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한 선지자를 버리고 그런 여자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린 이 고멜을 보는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돈을 주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와야 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사준 예쁜 옷을 입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차려두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식사하러 나간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사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쓰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데 더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지갑에는 아내의 사진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지갑에 아내의 사진도 있는데 다른 여자의 사진도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뻔뻔한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사랑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바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해야 될지 덜 사랑해야 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질투하심, 여호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처럼 강한 사랑이기에 질투 역시 강합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불과 같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짓게 하십니다. 로루하마. 이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라는 뜻이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로루하마라 불리는 자들을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불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둘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이름하게 하시죠.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암미라 불리우는 백성들을 암미라 부르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음란한 아내를 사랑한 호세와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고는 그거를 못내 견디지 못하시고는 내가 다시금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게 긍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올해는 정말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2019년도 새해에는 음란한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내와 같이 나아가 버릴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끝까지 백성이라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죽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